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조차 제자도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장 8절까지는요,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망각하지 말고 충성해야 할 것과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대한 주제는요, 충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명의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직무가 박탈될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죠. 그 불의한 청지기는요. 그 불의한 청지기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기가 망각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맡긴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죠. 재정을 맡긴 청지기는 그 직분을 빼앗기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깎아줍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은 오히려 그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죠.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직분의 날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더더욱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직분을 망각하고 재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 비유에서 그 비유를 또 하나 설명하는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비유를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 부자가 있었죠.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라는 하는 거지는 그 대문 앞에서 버려져서 가난하고 병든 채로 살아갔다가 죽었죠. 둘 다 죽고 나서 장사가 되었는데 나사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요. 부자는 음부에서 탄식하며 보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직분을 망각하고 살아간 부자는 음부에서 탄식하게 되고요. 이 땅에서는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위로가 있었던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망각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주제가 끝나고 이제 용서에 대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17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죄인들과 세리를 용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한 것처럼 용서하라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몇 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자신 있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용서할 것을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거 볼 수 있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자의 도, 충성, 용서 지나서 이제 믿음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죠. 사도들도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나무조차 순종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즉,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께 근거한 믿음인 거죠. 예수님께 근거한 믿음이야말로 생명력 있는 믿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신념이 아닌 예수님께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연조차도 순종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라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중 딱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의 고백 없이 자신이 살 길을 향해 바로 갔던 걸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은혜 그리고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세상 사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일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도 또한 비와 같은 자연 등도 일반 은혜에 속합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 특별한 은혜를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만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담화로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담화로 누가복음은 이어지는데요. 20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담화로 이어집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받은 특별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임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즉, 그들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담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담화를 마치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의 전조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17장 25절에 보면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등 일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리고 노아와 룻의 때에 있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성취되었고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중성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죠. 제가 잠깐 표를 하나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했냐면요.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초림이라고 할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초림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정도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이제 기도라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설명을 먼저 칠판을 통해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지우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요. 불의한 재판장이 한 명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과부가 또 등장을 하죠. 억울한 과부가 한 명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은 듣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이 재판장에 대해서 소개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18장 2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재판장의 그 도시에서 한 과부가 자주 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해서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불의한 재판장이. 하물며 혹은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잘 보세요. 이것도 더더구나 논법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아무 관계 없는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어요. 하물며 불의한이 아니라 뭐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즉,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군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장면을 봐서 그래서 이 원한을 누가 풀어준 거죠? 이 한 명의 과부를 불의한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대감과 신뢰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도 아무 관계없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위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고 되물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 기도에 대한 이제 주제도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18장 9절부터 이제 19장 27절까지 나옵니다. 18장 9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자신임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직접 드러내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이며 언약의 자손이십니다. 그게 18장 3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빗댄 비유를 들으면서 십자가의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것이 마지막 사역으로 마칩니다.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그 설명이 오늘 18장 9절부터 30절까지 나오죠. 여기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다음에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다시 비유를 들어야 했던 대상은 자기가 위롭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표를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걸 좀 지우고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요. 그 네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요. 바리새인이 나와요. 그래,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가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 그리고 B, 바가 세리와 어린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A 바가 부저 관리가 나오죠.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소개가 돼요. 이거 카이저 고주라고 하는데요. 이게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18장 9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이게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요. 세리에 대해서는요 13절부터 그 다음에 1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에서부터 17까지는 어린아이, 부자관리가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결론에 대해서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부자관리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연결돼요. A라는.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모습으로 자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관리도 율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나오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럽고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어떠한 위치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또한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이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극에서 배역의 모습으로 연기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뭘 삼가하라고 하셨냐면요. 이 외식하는 모습을 삼가하라.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8장 3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본인에게 다가올 순환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또한 죽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누가는 약속한 것은 바로 성취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역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역인데요.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 가까이 도착하시죠. 그곳에서 한 맹인을 만납니다. 그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맹인은 눈을 뜬 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눈이 뜨자마자 본 것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이 아니고요. 오히려 고통당하는, 또한 고난당하는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맹인의 그 장면과 또 더불어서 19장에 들어가서는 세리 삭개오가 구원받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는 키가 작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사역 막바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 방문 이후 세리장 삭개오는 변하게 됩니다. 자기가 소유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고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맹인처럼 이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공생애는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젠 주인의 심판이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요. 19장은 세리 그리고 삭개오의 구원과 반대로 구원이 나오지만 심판에 대해서도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이 심판에 대한 비유는 열문화에 대한 비유죠. 주인이 은하, 열문화를 각 종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문화는 그 당시 그 노동자 한 사람이 약 3개월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종들은 문화를 각각 다르게 사용하였습니다. 한 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한 문화를 5문화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받았던 한 문화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맡겼고요.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2명의 종들에게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고요. 그러나 1명의 종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문화를 남긴 이들에게는 고을, 마을, 나라를 맡겨주었겠지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일에 감당하지 않은 그 종에게는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은 주인이 맡긴 것을 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이 비유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전 들어가기 전 마지막 비유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잘 다스릴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제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이젠 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16장부터 18장까지 제자 도에 대해서 소개하죠. 그리고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충성해야 할 것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믿음이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맞이하시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들었던 고민은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고민이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또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본문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가 많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억울한 과부는 악한 재판장을 매번 찾아갔잖아요. 귀찮을 정도로 찾아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재판장은 억울한 과부의 정을 들어줬습니다. 악한 재판장도 아무 관계없는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더더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쉽게 넘어지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최종적인 재판장이심을 잊지 않고 이번 주에도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회복함을 경험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함을 경험하는 이번 주가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